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 이야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이죠. 요셉 스스로 말했지만 이 꿈의 해석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그냥 단순히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의 백미는 단순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7년간 흉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간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들려준 후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솔루션을 제시한 것에 바로 요셉의 탁월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결 방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요셉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로의 꿈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 스스로 바로에게 제안한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었는가? 지금까지 요셉이 경험한 일들을 통해 요셉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를 맡으며 보디발 가정 전체의 살림을 책임지게 됩니다. 거기서 기초를 닦은 후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은 그냥 잡범들이 잡혀오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죠. 그 감옥에서 모든 것을 요셉은 관리하면서 여러 관리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애굽의 전체 경제나 시설 등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애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을 바탕으로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되고 다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것,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비극적인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단계씩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요셉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장차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기 위해 요셉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의 의미와 뜻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 안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몰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시간이 흘러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과 자손에 대한 그 축복 중 자손이 많아지는 그 축복이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게 되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애굽의 대적과 합세하여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 바로 그곳이 고센입니다. 그런데 고센은 이집트에서 북쪽에 있는 곳으로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혹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연합으로 애굽을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건축물을 짓게 만들죠. 그 노동을 통해 애굽에 필요한 건축물을 세우고 힘든 노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쳐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대에는 안전장치나 도구 같은 것이 미흡했기에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건축물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는 그 모든 것, 바로에게 있어서는 일석이조의 효과였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러한 노동 안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단순히 거대 건축물을 짓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만드는 일이고 또 그리고 먹을 것을 생산하는 일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일들이죠.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가축을 몰고 떠돌아 다닙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죠. 애굽 땅에 들어와 고센 땅에 정착을 했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에 필요한 일들을 시키고 농사를 짓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볼 때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학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거나 어떤 건물을 짓고 농사 짓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애굽 땅에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야 하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상 때부터 그들은 목축업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은 농사를 져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모든 기술과 능력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건축하는 일,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그 기술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타의에 의해 그리고 억지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정착할 수 있는 삶의 기술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단순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내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안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지금 출애굽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한 준비 말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가 겪고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안다면,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네,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눈앞에 그것을 환히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것을 진정 우리가 신뢰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반드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9교구 10교구 성경학교 수련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